발인입니다. 또 이종자 권사님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긴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박해와 환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살고 그냥 그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깝게 12명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그 문화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화평이 아니라 갈등 요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 생활하는데 그 뭐 술자리가 자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뭐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야 이거 술 먹어서 내가 본이 되냐?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이게 본이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나 술을 안 먹는다 할 때에 상당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의 아주 소외감이 들고 왕따를 시키고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이 오고 그런 문화적인 충돌 가운데서 나는 이거다라고 내 믿음을 표출할 때 거기에 반드시 이제 손해보는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조금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조금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냥 부정한 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서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죄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살 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딱 보이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까운 거죠. 이 돈이 아까운 거죠. 근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은 걸어가는 거죠. 손해 보더라도 가는 거죠. 그때 내가 정말 12제자가 되는 거죠.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안 할 수도 있고 헌금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대충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물질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가지고 표현하겠어요? 돈 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까운 거니까. 아까운 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줄 모르면 우리 신앙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 과감하게 10분의 1을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에요.
너무 아깝지만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좌우간 내게 용돈을 주면서도 11조를 강조하셨어요. 1,000원을 주면 100원 반드시. 뭐 그래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시켜서 제게 아무 이제 부담이 없지만 처음에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그리고 하다가 안 한 다음에 또 하는 거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단이라고요. 결단. 무슨 결단? 손해보는 결단이죠. 박해받는 결단이죠. 내가 손해보고 박해받고 내가 어떤 내 신앙의 지조 이거다. 그렇게 나가는 길, 거기에서 이렇게 대충 믿는 제자와 정말 가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 한 사람은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제 예수 믿고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워져 가지고 주의 종 된다고 신학교 왔어요. 아버지가 막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뭐 아버지 패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 안 듣으니까 호적 판다고 아들 아니라고. 그 호적. 뭐 집안에서 완전히 그냥 그 유교 집안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자,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서 신앙의 지조를 딱 지켰어요. 자, 여기서 대충 타협할 수 있어요. 대충 타협해가지고 이게 그냥 대충 뭐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충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아버지라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주님의 가까운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화평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화평이 깨지는 거죠.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화평이 깨지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화평이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지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박해를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박해해버리면 안 돼. 그것은 제자 되는 길이 아니에요. 자, 검의 역사로 화평이 깨질 때 내가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릴 때 뭐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왜? 이거는 박해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그런 검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테러를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처럼 막 살인을 한다든지 뭐 자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도 아니에요. 이것은 검의 역사로 화평이 아니라 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박해를 받는 자로서요,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와의 그런 트러블 속에서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한테 박해를 받는 거죠. 박해받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버리면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이 아니라고요. 박해를 받았을지언정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랑의 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가서 매 맞고 막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그 나중에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박해한다고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학 동창 중에 하나가 작곡을 하는 친구가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 어머니가 권사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학생 선교회 무슨 단체에 빠졌어요. 그 이름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래가지고서는 이 단체가 주일날 예배를 따로 드리네. 그 교회를 가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나갔지. 그러니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마라 하고 거기 나가지 마라고 하니까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버려가지고서 부모하고 연락을 일절 단절하고 부모가 찾을 수가 없어. 자, 이것이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제자의 길인가요? 이렇게 하고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박해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자로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검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검의 역사가 일어나요. 화평이 깨지고 일시적으로 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박해받는 상태가 올 때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참된 12명의 제자에 내가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 집단이 하는 게 뭐죠? 그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 신천지 그 동영상 봤나요? 자기 엄마를 아줌마라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런 집단이 이단들이에요. 옛날에는 아가동산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빠지면 가족하고 완전히 연을 끊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 집단의 어떤 그냥 테두리 안에서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이단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데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검의 역사. 근데 이 검이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자, 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 검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데 검이라는 게 세상의 검처럼 능동적으로 누구를 해야 하는 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타협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사는 거죠. 가령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고 뭐 별의별 신학 논조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요새 소위 말하는 현대신학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이따오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타협해버리면 그러면 검의 역사가 아니라 화평으로 두루뭉술이 돼가지고 그래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이래가지고서는 대충 섞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나 알라나 똑같다 이래버리는 거죠. 엘이라는 걸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서 발음하면 또 알라가 되긴 해요. 그러나 이슬람이 믿는 알라하고 우리의 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종교적인 평화를 이뤄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나요? 조그마한 불의도 못 참는 거예요. 조그마한 부정도 참을 수 없어요. 조그마한 죄악도 타협할 수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없어요. 작은 죄, 작은 불의, 작은 거짓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라고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교황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면죄부에 조금 동조하면 자기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어떤 모양인가요? 너무 타협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타협을 해버려요. 예수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먼저 동성애법을 찬성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루터와 칼빈이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날의 개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해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면 조그만한 불의와도 타협할 수 없어요. 조그만한 죄악과도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검의 역사가 일어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왕따를 당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저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순결함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같이 지내봤나요?
그들에게 맞춰준다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고 적당히 흥청망청하고 적당히 그냥 예수 안 믿나처럼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처음엔 좋다 그러겠죠. 나중에는요 우습게 봐요. 나중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예수 믿어?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박해받을 각오하고 아니다라고 탁 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존경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개 숙여요. 오히려 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모델을 찾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죄악돼도요, 죄를 짓는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죄지으라고 소리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됐어도 너희들은 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온전한 모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일꾼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그것이 제자로서 사는 길이고요. 박해받을 각오하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타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독해지는 거죠. 고독해질 각오하는 거죠. 가족도 나를 떠나갈 수 있고 친구도 나를 떠나갈 수 있고 직장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술 친구가 끊어질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좋다고요. 그 고독해진 그 상태를 내가 각오하고 가는 거죠.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내가 정말 정도를 걸어가면 다 나를 떠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동조자가 있어요. 따르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맞아주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동조자가 생긴다니까요. 박해 속에서도요, 도와주는 자, 따르는 자, 동조자가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정말 고독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주세요. 저는 신학교 때 자비량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몇 번 나갔어요. 이제 먹을 거 다 싸들고 한 번은 우리 친구하고 어느 마을에 시골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전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데 야,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한 명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번엔 허탕 쳤구나. 근데 마지막 날 전도하는데 3사람이 영접했어요. 3사람이 전도지 나눠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따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아무도 안 따라줄 것 같은데 정도를 걸어가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일을 하는데 뭐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부장이 되고 이거 다 비난받을 일이 쌓여 있고요. 오해받을 일이 쌓여 있고 욕먹을 일이 쌓여 있고 앞장서서 일하면요.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뭐하러 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반드시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도와주는 자가 있고요.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동조하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조력자를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믿고 의지하면 다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그게 어디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면 그게 어디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뭐 100사람 1000사람이 동조해 줘야 되나요? 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누구 쳐다보고 해야 될까요? 뭐 인기를 얻으려면 다 타협할 수 있고 맞춰줄 수 있고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태도를 옳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말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뭐 그냥 사람들이 참 동조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반드시 위로자가 있어요.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독해요. 그 뭐 수백 명하고 혼자 싸우려니까 얼마나 고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조력자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에 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해지기만 하면 돼요.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자도 생기고요.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앉아있는 교인들처럼 믿는다면 뭐 갈등도 없어요. 그냥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면 된대.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 앞장서려고 할 때는 박해를 각오하고 여러 가지의 인간들로부터의 비난과 시험거리와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쳐다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아도 반드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반드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힘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두시지 않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일할 때, 타협 없이 나갈 때 내가 위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심정으로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위로도 받아요. 말 한마디에 새 힘도 얻는 거예요.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헐뜯고 약점만 자꾸 노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저 참 얼마나 힘들까? 내가 냉수 한 그릇으로 떠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앞장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그저 손 한번, 그저 따뜻한 기도 한마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12명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해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 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떠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